주님, 우리가 함께 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을 마실 수 있는 샘으로 또 우리 안에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안식하며 당신이 거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또 영을 열어서 당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과 계시들을 보기 원합니다. 빛비춰 주십시오. 영을 해방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음껏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 중에 앞에 3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아시아 주에 있는 현존 존재하고 있는 7지방교회일 뿐 아니라 이것은 또 예표적으로 2000년의 교회사에 이러한 예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에 되는 이야기를 2번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벅차죠. 아마 지난주에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말은 많은데 정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빨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런 또 부담 하나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린 지금 교회 7교회를 통해서 2000년의 교회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사에 대한 어떤 걸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 부가적으로 합당한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부교재가 필요합니다. 부교재.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추구를 꼭 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 하는 거는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갈망이 있거나 추구하는 분들이 교회사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받길 원한다면은 이 4가지 책들을 소개하는 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시작된 그 시대의 배경이 뭔가 하면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의 어떤 것이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로마 제국이 무엇인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좋은 책이 있는데 로마인 이야기라는 한 10수년 전에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15권짜리 전집입니다. 열심히 보시면 몇 달 하면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쓴 사람은 일본 작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로마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이 방면에서 로마를 동경해서 좀 편향적인 어떤 그런 글을 썼어요. 거기도 물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로마 편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썼어요. 역사라는 거는 보는 관점이 더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로마인 이야기, 두 번째는 그 시대에 유대 지방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들과 성전이 해파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기록해 있는 게 유대 전쟁사였어요. 유대 전쟁사.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이 쓴 유대 전쟁사. 예전에 전집 보면은 세로로 해서 글자가 2칸 되어 있는 것이었죠. 빡빡하게 해서. 거기에 이 뚜껑이 5건이니까
요즘 전집으로 하면 그것도 한 15권 정도 나올 거예요. 이런 책으로 보면은. 인생에서. 세 번째가 존 폭스의 순교사. 12사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교회 시대 안에서 순교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분이 존 폭스죠. 폭스의 순교사 유명합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사는 바로 피의 역사이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교회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그리고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자양분 삼아서 이때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다. 교회의 밑바닥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사입니다. 네 번째,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사람이 쓴 두 개의 바벨론. 이 책은 제가 자주 소개했죠. 이 책은 라이프대도 자주 나오는 책입니다. 네, 두 개의 바벨론. 이것도 글씨가 굉장히 작고 하여간 굉장히 이렇게 진도 나가기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래전에 직장 다닐 때에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1시, 2시까지 일을 계속 읽었는데 3주 만에 읽었어요. 3주 만에. 이러한 종류의 책들은 교회 사회를 볼 때에 합당한 인식이라든지 합당한 어떤 관점들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 참고서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추구하기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이야기하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걸 말라 보냐. 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네, 먹고 사는데 신경 쓰면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지만 또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책들을 추구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자체가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배경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책들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4개 종류의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교회사라든지 서양 역사 이런 거를 보면은 전체적인 교회사에 대한 그림이 잡혀질 겁니다. 첫 번째, 오늘 교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야 됩니다. 로마. 왜냐하면 주님이 태어난 당시가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와 같이 로마라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알아요. 로마에 대해서 하면은 로마에 대한 유명한 말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잘하시네. 역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세 번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 3가지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로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엑기스를 뽑아낸 거예요. 이 3가지를 알면 로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수도가 서울이죠, 그죠? 근데 로마 제국은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예요. 그러니까는 로마라는 도시와 국가가 똑같아요. 국가명이. 그런데 로마가 작았어요? 아니죠. 굉장히 컸죠.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고. 그러면 왜 로마라는 도시하고 로마라는 국가명이 똑같은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가 처음 시작될 때는 BC 700년경에 지금 로마라는 도시에 두 쌍둥이 둘이가 있었어요. 누가 낳은지 모르 있었습니다. 그들 말로는. 그런데 이 버려졌기 때문에
넉대의 젖을 먹고 컸대요. 그런데 형님이 어떻게 하던가 뭐 때문에 원인은 잘 모르지만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로마라는 거기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라는 도시는 7개,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게 바로 로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작게 이 말 그대로 옛날에 도시 국가고 하기 때문에 모여서 살았는데 그 중에 로물루스예요. 로물루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로마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작은 동네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동양하고 서양은 다릅니다. 동양은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혈통이 중요해요. 혈통이 중요합니다. 서양은 혈통보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능력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적을 때에 뭐부터 적습니까? 내 혈통이 뭔가? 이거부터 적어요. 채씨가 중요하지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나 서양은 어때요? 혈통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내 개인의 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는 아무리 똑똑해도 왕의 혈통이 아니면 왕이 못 되죠. 그죠? 그런데 서양에는 어때요? 왕 혈통 필요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는 동양 문화보다 좀 합리적이죠. 우리는 기업을 해도 뭐예요? 대를 물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 여기에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동양보다는 서양의 이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게 뭐예요? 훨씬 더 좀 융통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로마라는 여기는 쉽게 말해 왕이 죽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돼야 돼요? 왕이 아들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로마라는 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 구역 안에서 이 왕이 죽으면 이 구역 안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애들을 뭐 몇 명 나가서 이 중에서 뛰어나는 왕이 하나 되는 거와 전체 구성원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어느 게 똑똑하겠어요? 예. 예. 그렇죠. 이 사람 죽으면 또 그 중에서 남은 사람들 중에서 또 제일 뛰어난 사람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양의 문명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이 그들은. 우리는 안 그렇죠. 그죠? 우리는 일하려면 제일 먼저 뭘 찾아요? 혈연, 지연, 백 이런 것부터 먼저 찾잖아요. 그죠? 동양이 그래요. 그러나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 전적으로 능력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평민도 황제가 될 수 있어요. 능력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라는 데가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로마라는 이렇게 뭐 신발처럼 생긴 이런 로마가 있는데 여기서 로마가 있는데 요게 BC 700년경에 시작해서 옆에를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야금야금. 징기스칸처럼 확 이렇게 커지면은 로마고 이건 이름이 뭐 달라지겠는데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이게 도시가. 그런데 이 안성 같으면은 안성이 있는데 여기에 삼중매라는 면을 하나 더 했어요. 그럼 이름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안성이지 뭐. 면 하나 들어왔다 이름 못 바꾸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커지가니까 이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 그러나 어때요? 조금 커졌는데 이렇게 커도 로마예요. 지중해 전체를 다 장악해도 여전히 로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는 징기스칸처럼 큰 영역이 나타나서 한 번에 확 치어잡은 거 아니고 작은 데서 조금씩 계속적으로 커온 거예요. 로마는 참 신기스럽죠. 그리고 그 때문에 로마는 어때요? 예, 하루아침에 뻥튀기 하듯이 그렇게
영웅이 나타나 확 핀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들이 조금씩 세력을 넓혀서 로마라는 제국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이 통치하다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왕이 이제 통치하라고 이제 공화정, 원로군 있죠. 우리말로 국회입니다. 공화정이 또 다스렸어요. 왕이 없이 공화정이 다스립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공화정이 쭉 오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줄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이 사람이 이 공화정을 끝내고 다시 왕정으로 바꾸는데 이 줄리어스 카이사르 다음에 실제적인 왕이 누군가 하면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우스예요.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우스. 이름 여기 엄청 힘들어요. 옥타비우스. 이 사람이 바로 로마의 초대 다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구 호적하라고 한 아구스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황제가 됐으면 뭐예요? 제일 먼저 호구조사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호적신고하러 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호적신고하라고 안 했으면은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못 태어나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배경 아래서 이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거 처음 듣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달력에 이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율리어스력입니다. 율리어스력이 달력의 시초예요. 율리어스 카이사르입니다. 이 사람이 공화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자기가 장악해서 다시 황제 체제로 바꾸는데 결국 이 사람은 공화정에서 암살당했죠. 율리어스.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달력에다가 자기 생일이 7월 달이에요. 그래갖고는 7월 달 영어로 뭐죠? 줄라이. 예, 줄리어스라고 해서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여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은 이 사람의 달입니다. 줄리어스예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우스가 황제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달력에 자기 삼촌이거든요. 조카였어요. 삼촌 이름이 7월에 올라가 있는데 자기는 달력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뭐겠어요? 아우구스투스, 오거스트, 8월. 네, 8월 달이 이 사람이 8월 달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막 오거스트입니다. 영어로. 아우구스투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7월 달은 31일까지 있죠. 그죠? 8월 달은 30일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거든. 그래갖고는 8월 달도 31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2월 29일까지 있었는데 이걸 하나 잡아 당겨서 30일마다 이게 28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달력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왜 12월이 28일과 2월이 28일인가 이거 이야기하려면 이것도 또 1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만 끝냅시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로마의 연장선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예, 로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로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 이렇게 해서 로마가 쭉 해서 지중해 전체를 장악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 1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 건 313년까지를 거의 200년의 기간이잖아요. 그죠? 200년의 기간 10번의 핍박을 받았죠. 이 서머나 교회 시대가 로마로 보면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똑똑한 왕들이 많이 나오고 가장 전성기였어요.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나올 때는 이미 로마는 분열돼서 내리막길 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강력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을 때에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법에 안 맞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로마는 다 신교의 이 기반에 서 있는데 황제도 죽으면은 신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뭐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먹기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뭐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열왕들은 네로 빼놓고는 다 똑똑한 왕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로 볼 때는 뛰어난 사람 왕들이죠. 그게 전성기를 누린 거예요.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안 맞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거죠. 그들이 뭐 죄를 지어서 핍박받다는 게 아니고 로마의 사상과 로마의 신앙과 로마의 제도에 안 맞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는 중국에 가면은 성에 보면 성 있죠, 성. 성은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로마는 가보면은 성이 없어요. 대신 성을 만드는 대신에 뭘 만들었어요?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으로 로마 가도 도로를 만들었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도로를 만들면 나도 나가지만 반대로 어때요? 적도 들어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누구든지 들어와라. 오기만 하면 내가 잡아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어요. 로마라는 데가.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요, 100만이 넘었습니다. 100만. 그래서 150만까지 추정해요. 로마의 인구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의 이 수도, 왕이 있는 데가 100만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그 정도로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작은 지방에서 정복하러 나갈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 안성에서 평택을 만약에 정복하러 간다 이러면은 야간에 가서 몰래 가서 막 이렇게 기습하는 게 아니고 안성부터 평택까지 도로를 놓으면서 갑니다. 도로를. 로마 가도를 놓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아예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정복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놓고 놓으면서 가는 거예요. 매일 고속도로를 놓는 거예요. 로마 가도는 그 당시에 마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거든요. 이 로마 가도가 지금도 유럽에서는 지금도 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정말로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이 사나이들이 이런 걸 보면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죠? 정말입니다. 그 정도로 매력 있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복하는 데마다 제일 먼저 도로를 놓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을 뭐 식민지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세금 10%만 내면은 로마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뭘 해줘요? 도로 닦아주지, 수도 시설 해주지,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 다 해줘. 큰 운동장 만들어서 연극도 해주고 공연도 해줘. 그러니까는 로마로부터 정복당한 나라들이 옛날에 정복당하기 전보다 훨씬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가 처음 뭐 만세운동 이렇게 하겠어요? 옛날에 자기들 왕이 있을 때보다 더 좋다니까 살기가.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안 굶어 죽습니다. 복지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나라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상수도 하수도 시설 다 돼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역사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신라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의 로마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로마가 정복해가는 모든 길에 뭐예요? 도로를 닦습니다. 고속도로를 다 닦았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도로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닦았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세 번째,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로마는 헬라 사람들은 만나면은 철학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 유대인들은 만나면은 모세 율법 이야기하죠. 로마인들은 밥상머리 앉으면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 체계는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사형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혔잖아요. 때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너는 로마 시민 된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왜 때리려고 하나? 바로 이거예요. 그때 천부장은 돈 써서 로마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거 바울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과가 있고 이 사람들은 이 정복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 사람들은 정복해서 우리 일제같이 막 수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과 똑같은 자격을 준다고요. 로마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좋은, 지금 보면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그죠?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왜? 뭔가 하면은 황제라는 것이 세습 황제가 아니에요. 세습 황제가 아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통성이라는 게 없어요. 핏줄은 정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로마의 황제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되고 이러한 능력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뭔가요? 다 제도예요. 제도. 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스파시우누스 타이투스의 아버지고 이 사람이 황제였죠. 이 사람은 평민 출신입니다. 평민 출신인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을 이 사람이 지었죠. 이 아들이 타이터스 티투스입니다. 티투스가 AD 70년경에 뭐예요? 성전을 다 해파했죠. 예. 성전을 해파하고 남는 게 뭐였어요? 바로 금이죠, 금. 예. 그 다음에 지금도 개선문에 가면은 이 등대를 들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파하고 그 금들을 다 뺏어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 노예를 3만 명을 잡아가서 노예를 3만 명을 잡아가서 이 노예들과 성전에서 뺏어온 금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 그걸 지은 겁니다.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제자들이 성전을 소개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예전에 그 말이 그냥 완전히 끝난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습니다. 왜 그럴까 설명드리죠.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면은 이렇게 돌을 쌓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에다가 금으로 도금 다 덮어 씌우잖아요. 여기에 불을 질렀어요.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리니까는 이게 금이 녹았잖아요. 그러면 금이 녹아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돌 틈 사이로 금이 다 스며 들어간 거예요. 이 성전은 티투스가 불을 질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질렀어요. 자기들이 전쟁에 지고 난 뒤 함락되기 직전에 이 장소를 이방인들이 줄 수 없다고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성전에 들어가 볼 때는 이미 이것이 다 끝나버렸죠.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금들은 다 녹아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돌 사이에 벽돌 쌓으면 맷지 들어가듯이 다 여기에 다 녹아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럼 이 금을 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하나 다 넣어서 요 있는 금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다 빼내고 나니까 어때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그대로 쫙 평지를 치겠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유세포스 유대 전쟁사 이런 거 5건 보고 난 뒤에 그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것도 못 깨달았으면 시간 낭비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기본적으로 법에 따릅니다. 물론 어디든지 부조리는 다 있죠. 그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로마는 그래도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법에 의거해서 붙잡혔지만은 그는 황제까지 가서 상소를 했잖아요. 상소. 1심, 2심, 3심, 마지막에 황제예요. 그 황제 앞에 가면은요, 변호사도 대줍니다.
대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황제까지 가는 거죠. 로마까지 가는,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313년에) 콘스탄트가 로마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미 동로마 서로바로 갈라지는 그 시점인데, 동로마로 가서, 서로마는 지금 로마고, 동로마로 가서 지금 이스탄불, 콘스탄티누플,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누플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수도를 정해서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로마 제국입니다. 로마에서는 기묘하게 로마라는 나라가 성장할 때는, 최고로 높을 때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로마가 내리막길 칠 때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는 서로마는 멸망했지만은 이 기독교 가톨릭이 이 로마라는 동로마 제국을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동로마는 따로 자기들의 이렇게 신앙을 개척했는데, 이걸 보고 동방정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봤죠? 동방정교. 예. 이게 바로 동방정교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이 서로 싸우지만 똑같은 동방정교 나라예요. 그들은 서로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동방정교입니다. 가톨릭의 교리보다 동방정교가 훨씬 낫습니다. 교리적인 볼 때. 동방정교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한 400 몇 년 전에 이제 서로마는 망합니다. 이 동로마는요 거의 한 1300년대까지 로마가 유지돼요. 그러면은 BC 2700년부터 시작해서 동로마가 망하는 1300년까지 하면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로마입니다. 세계 역사상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왜 망했는지를 연구하지 말고 로마가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가를 연구해라.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 많은 장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로마라는 나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머나 교회까지를 하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로 가는데, 두아디라는 에베소 교회는 AD 100년경까지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313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세상으로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했죠. 이제 6세기 초까지를 버가모. 그리고 6세기 초부터 16세기 초까지 1000년의 이 기간을 우리는 두아디라라고 해요. 두아디라. 네. 그리고 여기서 1520년경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여기에서 이제는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자,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선입니다. 빗나갔죠. 두아디라가 제일 많이 빗나갔죠. 그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이죠. 가톨릭. 그리고는 회복돼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다시 조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좋아진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4대라고 해요. 4대. 두아디라 4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 것. 그 다음에 다시 1820년경에 영국의 형제교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20년경에 형제교가 시작됐죠. 이때 보고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델피아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여기 있는 빌라델피아. 그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하락이 일어나죠. 네, 이게 라오디게아입니다.
두아디라는 가톨릭을 말하죠. 사대는 오늘 개신교를 말합니다.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죠.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위치 안에서 정상적인 노선을 회복한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예요.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알고 다 알지만은 사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껍질의 회복입니다. 실제적인 회복은 내용 회복은 바로 여기 1820년대 형제가 일어나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 거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거의 80%로 형제에서 회복됐어요. 그때는 영국은 대영 제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들의 이 높은 진리들이 이 대영 제국의 이 뭡니까 이 힘을 가지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해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좋았지만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하락해서 분열되고 하락돼서 지금 라오디게아 된 거예요. 자,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앞에 세 교회와 뒤에 네 교회는 구성이 다릅니다. 앞에 세 교회는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이기는 이는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기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이렇게 해서 어투가 바뀝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네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주님이 내가 간다는 거예요. 간다. 제가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톨릭 오늘 개신교 빌라델피아 안에 있는 이러한 노선에 있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이 네 부류의 교회의 형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유지되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수도 없는 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수각하면은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가톨릭, 개신교, 빌라델피아 노선을 찾아가는 형제 사랑의 교회, 여기서 하락한 교회. 이 네 가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선교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것들은. 예. 이런 이 네 부류의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마지막 7년 대환란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미 지나간 교회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에 내가 어디에 단체에 속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디 있든지 나만 잘하면 되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그러면은 뭐 하려고 자녀 가진 사람들이 서울에 좋은 학군 가려고 왜 가겠어요?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안 그래, 그죠? 시골에 섬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길을 쓰고 서울에 이 좋은 학군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은 어때요? 그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도와드려야 있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사대교회 있었죠.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과 그 대가와 그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미워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안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톨릭의 체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적대국이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하고 적대국이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적대국이 아니잖아요. 그 체계가 적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국에서 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도 우리 사랑해요. 그러나 뭐예요? 그 체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도와드랍니다. 도와드라. 자, 이제 기호로 좀 돌아옵시다. 일곱교회.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내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로마서 5번 뒤에 한 장 넘기면 있어요. 자, 2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두아데라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 자, 두아디라 우리가 알듯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야겠죠. 로마 카톨릭입니다. 왜 카톨릭 앞에다가 로마라는 걸 붙일까요?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 카톨릭이란 말은 우주적인 이런 뜻이에요. 우주적으로 하나다는 거예요. 카톨릭, 천주교. 왜 로마라는 이름을 붙이겠어요? 뭔가 하면은 원래는 로마 지방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것이 확 부풀어서 우주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가. 지방 교회가 부풀어서 우주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했죠. 이 여자가 서말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확 부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로마라는 지방의 교회를 했는데 이것이 누룩이 들어가서 확 부풀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겨자 씨가 자라서 겨자 나무가 된 겁니다. 겨자 씨는 우리가 먹는 1년생 채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겨자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보고 야, 축복받았다고 얘기하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종류별로 만들어요. 종류별로. 겨자는 1년생 야채로 만들었고 겨자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에 없습니다. 이거는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종류별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종류가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서 뭐예요? 네피림, 천사와 사람이 혼합되니까는 이 땅에 멸망이 오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옷을 짜도 이 두 종류의 옷을 짜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 뭐예요? 하나님은 종류가 섞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거든. 그런데 이 야채가 겨자 나무가 된 거는 종류가 바뀐 거예요. 이거는 부풀고 비정상적인 성장이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온갖 새들이 여기 와서 다 기다려 오죠. 이 새가 뭐예요? 새가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새는 우리는 예표를 볼 때에 우리가 길가 밭에 떨어졌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죠? 이 새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새들이 겨자가 야채가 되는 나무가 되는 여기 온갖 악한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카톨릭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백화점입니다. 저는 제 유튜브에 보면은 혼란된 이단 로마 카톨릭이라고 제목에서 제가 올려놓은 글이 있어요. 사실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오늘 감히 기독교의 누구도 로마 카톨릭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 못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후한이 두렵잖아요. 그 강력한 로마의 그 지금 이 천주교의 그 강력한 그거를 후한이 두려워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왜 그렇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 내 몸뚱이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뭐 겁나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순교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제발 좀 나는 누가 와서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순교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후한이 들어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볼 때 천주교는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엔 썩어 문드러진 게 천주교예요. 온갖 나쁜 것이 다 오늘 천주교가 창궐한 나라들 치고 타락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특히 남미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다 천주교의 영향을 했죠. 한번 보세요. 남미 나라가 똑바로 가는데 온갖 마약 소굴이죠. 그 배 위에 누가 있어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그 세계적인 마피아가 그거 시작됐잖아요. 왜 거기서 나왔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죠?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그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것들을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냥 그때 바자회하고 좋은 거 하고 흰 옷 입고 조각에 타는 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안에는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이 사탄이 거하는 곳이고 거기에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상의 백화점이에요. 그 가서 없으면 그 가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책이 바로 두 개의 바벨론이고 그런 거죠. 이 니무롯이 시작한 바벨론이 여기에 뭐예요? 온갖 우상이 그거 다 있었죠.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바벨론에서 이것이 갔다가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로마 천주교로 그대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모양만 바뀌었어요. 모양만. 니모롯이 그 당시에 영웅이었잖아요. 최초로 인간 정부를 세웠어요. 그런데 니모롯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는 니모롯의 어머니죠. 세미라미스입니까? 세미라미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뛰어난 왕이거든.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이 니모롯을 자기가 젖을 미고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니모롯을 안고 있는 이 그림을 그려서 이 니모롯이 뭐요?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 니모롯을 키운 사람이다 해서 이 자신을 신격화 했을 신격화. 이것이 바로 서양의 여신 사상의 시작이에요. 서양에 가면 여신을 오면 미국에 가도 어때요? 유족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자기의 여신상이잖아요. 여신 사상이에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그림이 어디 있어요? 가톨릭에 가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의 그림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름만 다 바꿔놨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럽에는 이것이 토속 종교였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민간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다 옛날 그대로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어떻게든지 이 기독교의 영향을 끌어들이니까 뭐예요?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이방 사람들이 이방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거든요. 이 태양신 누구예요? 끌고 올라가면 다 여기에 만나요. 모든 우상을 끌고 가면 다 여기서 만납니다. 시작이 여기거든. 이 가톨릭에 가면은 뭐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애기입니다. 애기 예수, 애기 예수.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별 영향력이 없어요. 누가 영향력이 있어요?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빛나는 노새 같은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두아디라에서는 주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아요. 왜? 화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발은 빛난 노새는 전번에 얘기했죠. 심판을 말하죠. 이 가톨릭에서 주님은요, 뒤에 나오지만은, 엄청나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톨릭은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당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교통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톨릭을 알아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 다른 겁니다. 이영재 님이 로마에 갔습니다. 가톨릭을 보고 난 뒤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성경적이면 우리가 틀렸고, 우리가 성경적이면 이들이 틀렸다. 우리는 결코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아닌 것은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에서는 이 예수님은 그냥 이 여자에 안고 있는 아들처럼 아기 예수가 됐고, 실제로 누가 경기를 받아요? 니모롯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들에게는 어때요?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기가 막혀져. 지금 가톨릭 집에 한 가보세요. 마리아 상 다 있잖아요. 그 밑에 촛불 켜놓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고 묵줄 돌리죠. 이 상을 보면은 저도 화나는데 주님 얼마나 화나겠어요. 저도 가톨릭만 보면 화가 납니다. 주님은 화나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 19절만 내가 너희 일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에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나중에 행한 일이 처음보다 많다는 거다. 가톨릭의 특징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바자이드하고 저도 고등학교 때에 가톨릭 그 회관에 가서 공짜 영화도 보고 했어요. 그런 일들 많이 해요.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죠.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이다. 이 이세벨 제가 시간에 없어서 많이 이야기 못하지만 결국은 이 이세벨은 이방 여자인데 이 아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합이 바알 신을 섬겼죠. 그리고 바알이 뭡니까? 아세라 상을 만들었어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여왕이에요. 이 둘이 누구예요? 남자는 니므롯이고 이거는 여자입니다. 따라가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이죠. 그는 이방의 이러한 우상들과 종교들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므로 22절에서 주님이 이 여자에게 내가 그 여자를 침대에 던지고 여자와 가늠하이들도 그 여자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던지며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철저히 죽일 것이다. 그리고는 나는 너희 행위대로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줄 것이다. 24절 두아데라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이 가르침을 갖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내가 말한다.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사탄의 깊은 것들이 가톨릭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너희는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 맞아.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죠. 갈 때까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가톨릭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까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그를 줄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또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샛별은 바로 이 비밀스럽게 오시는 그리스도죠. 그리고는 기가 있는 사람은 그님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 들으라. 자,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에서 주님이 교회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칭찬이 없어요. 왜? 다 틀렸기 때문에. 다 틀렸어요. 또한 이 빌라델피아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4대입니다. 여기죠. 1520년경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중세의 이 천년이 이걸 보고 우리는 천년의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시대입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강제상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번역하면은 불격제로 해서 죽여버리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죽은 사람이 불태운 사람들이 윌리엄 턴테이도 그렇고 성경 번역해서 카톨릭에서 화형당했어요. 성경이 닫혀 있었습니다. 왜 성경을 닫아놨겠어요? 진리를 알면은 자기들이 폭로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면죄부까지 팔잖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뭐 그죠? 결국은 천년의 이 암흑 기간을 통과하면서 뭐요? 말 그대로 암흑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이 천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바로 두 바벨론 중에 영적인 바벨론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돼 간 것처럼 오늘 믿는 이들이 이 천주교에서 바벨론에 포로 잡힌 기간이 천년이라는 거예요. 천년. 그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셨죠. 사실 마르틴 루터도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는 프로템페르트 성당에 90 몇 개 조항의 가톨릭의 불합리한 틀린 것들을 적어놓고 대접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르틴 루터는 순수하게 종교개혁을 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유명한
뭐 종교계 하면 명분이 있으니까 명분이. 마르틴 루터 한 것이 첫 번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 가톨릭에서 성경을 못 보게 하니까. 그 성경을 밖으로 가톨릭에서 묵게 된 성경을 밖으로 끄집어낸 일을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만인 제사장설. 뭐예요? 믿는 모든 사람 다 제사장이다. 이게 바로 마르틴 루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니골라당의 이게 아니고 모두가 다 믿는 이들. 이게 마르틴 루터 이거를 슬로건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해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만인 제사장에서 이거는요, 마르틴 루터 시대는 행할 수가 없었어요.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가톨릭의 영향도 엄청난 데다가 그 유럽은 가톨릭의 영향 안에 있었고, 이제는 왕들이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순수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중간 가톨릭에서 조금 더 나와서 이거는 우주적인 교회라면은 루터는 루터고 국가 단위의 국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 단위. 왜냐하면은 가톨릭의 영향이 원체 컸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이 가톨릭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므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단위 교회를 만드는 이것이 바로 국교회입니다. 독일에 루트교가 있고 영국에는 그 당시에 누가 있어요? 헨리 8세가 영국의 유명 성공회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국교회입니다. 국교회. 자, 가톨릭의 왕이 누구예요? 교황이죠. 국교의 왕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칼빈이 보니까는 교회는 교황도 아니고 왕도 아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다스려야 돼요? 예. 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려야 돼. 이게 바로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장로들이 다스려야 돼. 장로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립교회. 요즘 날로 하면은 교파, 개신교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국교회나 이 개신교 안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지만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것이. 왜 부족한 것이 많은가?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그림에 한 조각만을 붙잡은 거예요. 한 조각만을. 장로제도 하나 붙잡았습니다. 침례제도 하나 붙잡았어요. 성결케 해야 된다. 성결고, 감리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그림에 한 조각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고 온 데를 다 돌아봐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항상 부족해. 항상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사망이 있죠. 사망. 사망은 언제 생깁니까? 분열되면 사망입니다. 내 팔이 내한테 분열되는 순간에 사망이죠. 그죠? 이 많은 분열은 결국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가톨릭이 그나마 큰 소리 치는 건요, 그들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하나님 7명과 7배를 가진 네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사실 죽어있다. 사대교회의 특징은 죽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닙니까? 7명, 강한 데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저거 죽어가고 있는 것을 경고케 해라. 왜냐하면은 나는 너희 일이 하냐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많은 개신교의 교파들과 교단들이 일어났지만은 어느 하나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 일어났다가 한 세대 4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미 다 허지부지 되어버렸어요. 그 영향력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도 저도 이 사대교회 안에 있었죠.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정말. 겸손하니까 정말 부족해.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게 없거든요.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죽어 있습니다. 3장 4절에 3장 3절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주님 오신다고 해야죠. 사대교회 주님 오십니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믿는 사람은 그님께서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3장 7절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자에게 막 편지해라. 자, 빌라델피아의 교회에게 주님 어떤 분인가? 거룩한 이이고 참된 이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이고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 옆에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라델피아에게 계시는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열쇠는 뭐 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820년도에 영국의 형제가 일어났을 때에 온 땅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들이 높은 진리와 이걸 가지고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열은 거예요.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적은 능력을 가졌다. 모든 사람이 특별한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다 적은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러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성경 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죠. 교황이 주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많은 개신교들 있죠. 그죠? 개신교들 앞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중국어로 말하면 기독이잖아요. 기독교인데 문제는 여기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는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장로교회, 침례교회, 오순절교회, 성결교회 이런 것들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 외에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 앞에 이렇게 붙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일곱 교회에 이런 게 있어요. 에베소에 장로교회 있습니까? 에베소에 침례교회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단지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지방 이름 외에 다른 거 붙은 거 이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주님 대신에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미워합니다. 왜? 주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성에 있기 때문에 안성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교회, 사대에 있기 때문에 사대교회입니다. 그 지방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 이거는 영적인 음행이죠. 이거는. 나는 주님과 결혼했는데 주님 외에 다른 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영적 음행이죠. 우리는 이것을 미워합니다. 뭐가 어떠냐?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않아요. 그러나 주님 볼 때는 큰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여자가 나한테 결혼하면은 자기 성을 버리고 자기 앞에서 뭐래요? 최시성을 따르죠. 그죠? 그런데 최시성을 안 따르고 김시성을, 나는 김씨 하겠다. 그럼 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형제님? 화가 나죠? 그죠? 나하고 결혼했으면 최씨야 되는데 왜 김씨가 나는 더 좋아? 그렇지만 난 당신과 결혼해서 사는 건 맞는데 나는 김씨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주님 외에 다른 이름을 취하는 거예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냥 그 지방에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른 이름을 미워합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형제회 스스로 뭐래요? 교회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 당시에. 왜? 교회라는 말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모임이라 모임. 지금도 그들은 모임 장소란 말을 씁니다. 모임.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쓰죠.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땅에 거하는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칠 시련의 때를 뭡니까? 면하게 해주겠다. 네. 언제요? 바로 대환란.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31절에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미 빌라델피아에서는 주님이 면류관을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어요. 우리는 뭐예요?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면류관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기는 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고 그에게 기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말 변화된 이름을 말하죠. 자, 빌라델피아는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노선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마치 이래요. 산의 정상과 같습니다. 여기가 빌라델피아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형제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으면은 어디로 떨어져요? 사대로 떨어집니다. 교만하면은 실제가 없으면은 라오디가 떨어져요. 라오디가. 우리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합니까? 사대 교회에 죽어 있음을 이겨야 되죠.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함을 이겨야 됩니다. 순수하게 주님 한 분을 추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노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빌라델피아에서는. 자, 마지막 이제는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3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정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에 이렇게 말한다. 자, 라오디게아의 뜻, 사대는 남아있는 자, 회복 이런 뜻입니다. 두아디라는 끝없는 제사란 뜻이에요. 가톨릭의 끝없는 제사예요. 오늘 빌라델피아는 형제사랑입니다. 뜻이 그래요. 오늘 라오디게아의 뜻은 뭔가 하면은 일반인들의 의견의 의견. 라오디게아의 뜻이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뜻이 그래요. 오늘 주님이 가장 교회 안에서 전진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의견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견의 반대말. 여기 있잖아요. 아멘. 하도 의견이 많으니까 주님 여기서는 아멘이라고 내가 아멘이다.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멘이 필요하지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찾아가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주님 좀 빨리 오지. 다 죽고 난 뒤에 말로 왔습니까? 묻잖아요. 그 주님을 나는 내가 부활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 사망하고 난 뒤에 부활이잖아요. 이렇게 뭐예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멘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동심합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택도 아닌 말 같아도요. 다 아멘 하면은요. 배가 산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모두가 다 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면은 주님이 물을 보내실 겁니다. 그래요. 교회는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의견은 누가 말합니까?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일수록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안성이 너무나 좋은 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뛰어난 분이 없어서 좋아요. 우리는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박사 몇 명만 있어 보세요. 교회 봉사하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진 않아요. 몸만 안 나와. 그런데 말은 너무나 많아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 특징에 많이 알고 있어요.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지식이 꽉 차가 있어요. 형제회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존 넬슨 달비와 벤자민 뉴턴이 환란 전 이후고 환란 후 그거 이야기하다가 서로 싸워서 분열됐습니다. 분열되고부터는 뭐예요?
라오디게아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 분열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상집회에서 포도주를 쓰느냐 포도즙을 쓰느냐 그거하고 싸우다 또 분열됐습니다. 피아노를 쓰느냐 바이올린을 쓰느냐 그것도 분열됐어요. 수천 개로 분열됐습니다. 형제회 사람 저도 만나봤어요. 형제회는 존 넬슨 다비로부터 시작됐거든요. 형제회가 천 몇 개나 분열된지 몰라요. 그들은 다 분열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존 넬슨 다비인가 누군가 물어보면 모른대요. 참 놀랍죠, 그죠? 내가 존 넬슨 다비를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하락해서 뭐요? 대신 형제회는 진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80% 그것에 나왔어요. 다 압니다. 빠삭해요. 우리하고 대화해보면은요, 대화해보면 별 차이 없어요. 그 대신 그들은 뭐가 없어요? 지식만 있지, 실제가 없습니다. 머리에 꽉 지식만 있고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 뭐예요? 할 말은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면은,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힘들어요. 뭐가 어떻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모르는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차를 타고 만약 인천공항을 간다고 합시다. 요즘 내비가 있죠, 그죠? 내비가 어때요? 운전수는 어디로 가면 되겠다. 옆에 탄 사람은 아닙니다. 저리 가면 됩니다. 뒤에 탄 사람은 또요. 아니 저리 가서 가까이 된다니까요. 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길을 모르는데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면은 의견이 100% 처리된 사람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파차된 거예요. 의견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교만이 있고, 교만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자아가 있습니다. 의견은 자아의 편이죠. 자아의 반대편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미징해집니다. 뜨겁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장 17절 말이다. 내가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오디게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까딱하면 우리도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요? 사실은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알지 못한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로 가난했는데 없었는데 힘들었는데 주님이 부유하다고 이야기했고, 라오디게아는 풍성하다고 자기들이 느끼는데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나 내일 건면한다. 불로 재련한 금을 사서 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사고, 옷은 행위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해라. 대가를 지불해서 이것을 이 미지근함을 뚫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도 징계한다. 너는 뭡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이 라고디가 의견이 가득 차기 때문에 머리만 뜨겁고 가슴은 찹죠. 몸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집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기에 쓰는 구절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미지근하고 이 하락한 교회에게 주님이, 원래 교회는 주님의 집이잖아요. 주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거든. 그러나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 주님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문 밖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 두드리고 빨리 너희가 이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서 보고 나를 빨리 안으로 모셔드리고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이 말입니다. 이기는 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 보좌의 아버지가 함께 같이 나의 보좌와 함께 앉아도록 하겠다. 이거 전쟁왕국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 교회도 주님 올 때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기가 있는 사람은 그에게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정말 오늘 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뿐만 아니고 줌으로 듣는 분들, 또 차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을 볼 사람들, 귀가 열려서 성령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노선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빌라델피아 노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생활을 꿈꾸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라고 감히 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라델피아가 노선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단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감자로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분해하지 않고 이 형제 사랑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이기는 이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톨릭에서, 오늘 많은 개신교에서 또는 라우디게아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 있든지 나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개인은 사랑하지만 단체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특히 가톨릭은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빨리 거기서 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완전히 해파될 거거든요. 나와야 됩니다. 물질적인 바벨론, 로마에서도 도망쳐야 돼요. 그때 되면 로마는 쑥대밭이 됩니다. 바티칸에 있는 로마는 쑥대밭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 있어서 시대적인 이러한 표징들을 보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2000년의 교회사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가서 주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일곱 금등대에 대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 교회는 어떻게 되죠? 역사 속에 이미 지나간 교회고, 네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교회죠. 그래서 두아데라 교회는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많은 분파와 분열의 연속인 오늘날 그런 개신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로부터 있는 많은 분열된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희망하는, 우리가 또 가기를 열망하는 노선 안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를 말하고 있죠. 형제님 이런 교통을 할 때 서두에 이 로마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인간 역사 속에서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갈망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 정부와 인간 생활들이 여전히 같이 이 두 노선 안에서 보조하고 또 어느 때는 환경으로 역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이 갈망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로마를 또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형제님이 네 권의 책을 추천했는데 저도 한번 이 두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교통을 들으면서 정말 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영역에 있는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내 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네 가지의 속성들이 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마지막에 교통한 것처럼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노선 안에서 정말 지켜지고 면류관을 이미 받은 것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교만하지 않고 작은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정말 배반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예, 오늘 교통 들으시면서 느낀 것들을 좀 교통해내기 원합니다. 아멘.
천주교 오래 예수님,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귀가 더욱더 열리고 또 정말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더 많이 또 느꼈고, 사대교에 있는 저의 심정은 현재 사대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붙여주신다면, 연결시켜 주신다면 이들을 정말 주님의 그런 원하시는 뜻 안으로 또 이끌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주 예수님,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기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사대교에 있는 기존에 있는 기독교에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흰옷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들을 붙여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님하고 셋이서 일을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꽃들과 들의 식물들을 보거든요. 근데 식물들이 어디 심겨냐에 따라서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터가 너무 중요해. 어디에 심겨 있는가가 너무 중요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합당한 터에서 식물과 같이 좋은 터에서 잘 자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 라우디아는 의견입니다. 주 예수님, 의견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나고 파가 생기고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정말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의견을 말하진 않지만 속에 의견을 가지고 있기를 합니다. 주 예수님, 이 의견은 어느 날인가는 그것이 폭발해서 나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멘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귀를 허락하십시오. 우리는 다 귀가 있습니다. 현재 다 귀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귀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이거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귀, 안약을 사서 우리는 눈에 발라서 하나님의 경의를 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버리고 우리의 처한 그런 어떠한 입지를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뭐 처음에 교회에 나갈 때 다 대부분이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장로교를 다니는 지인한테 과 같이 갔을 때는 장로교로 가고 침례교를 다니는 지인과 같이 갔을 때는 침례교로 가고 우리가 침례교가 어떻고 장로교가 어떻고 성결교가 어떻고
그거를 알고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애에 따라서 그대로 믿다 보니까 그러한 차이를 모르는다. 그래서 그냥 한 군데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습관화가 돼가지고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 영 안에서 산다는 그 참 의미를 갖다가 알고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교파라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교파를 떠나서 진짜 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그 기존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되면은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게 특별히 제가 또 와닿는 것이, 오늘날 보면은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형제님 교통했지만 천주교 안에서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신교 아니면 많은 교파에서도 저도 친구가 있고 가족 뭐 친척이 있는 분, 특히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교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또 이제 복음 친구들도 있고. 근데 아, 아까 형제님도 얘기했지만 뭐 어디에 있느냐가 이 일곱을 추구하면서, 그죠? 마지막에 이 내교의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씀과 심판을 볼 때 상당히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이상수 형제님이 각 그런 교회 안에 또 이기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어, 그 안에 있으면 대부분, 그러니까 소수의 믿는 이들만 이기고 대부분 이 하나님의 이런 징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되게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성경을 모르고, 그죠? 빛을, 이런 말씀, 이런 그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 이 말씀들을 특별히 모르고, 저번에도 형제님 교통에는 교회 정통을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가. 어, 우리가 이걸 추가하면은 점점 더 그런 부담이 생기더라고.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 없는 자도 심판하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들도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게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을 철저히 하실 것이고,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연속으로서 보상이 있는데,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심판은 정말 엄중한 문제거든요. 어, 하나님은 그분의 정말 왕국을 이 땅에 새 예루살렘까지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집행하실 텐데, 그때는 정말 아주 엄중한 심판이라는 거죠. 은혜 시대 받는 이런 엄중한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님 정말 이런 집회가 정말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이런 정말 원하는 것들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정말 이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황제민 교통했듯이 그냥 이렇게 전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런 인식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 역시도 사대에 있다가 이렇게 회복됐지만 정말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거. 주님의 긍휼. 예. 이것을 알고 회복되지도 않았지만 물론 이제 우리 누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받고 회복되면서 점점 더 알았지만 뭐 우리 아가 이렇게 회복된 것이 너무도 큰 주님의 긍휼이죠. 그러나 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우리가 죽어 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사대로 떨어지고 또 미지근하면 빌라델피아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라우디게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이런 노선을 추구하고 위치는 회복된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태가 죽어 있거나 미지거나 된다면 여전히 우리도 주님의 이런 심판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 정말 이런 진리들이 확산되므로 하나님의 갈망 안에 있는 노선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 외치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